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서 총 3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변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충정교회 성도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3분 이상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진국이 됩시다. 시작.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처음 등장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절을 읽으면서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찾아봤다라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 보니까 니코스 데모스라고 해서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의 모든 이름에는요, 부모의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에 대한 부모의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자, 여기 끝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사내드린의 회원입니다. 사내드린은 당시 유대의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회원이 총 27명, 72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출세한 거라는 거예요.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그 모든 가치가 니고데모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언제 만나러 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밤에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왜 밤에 만나러 왔을까요? 이 사내드린이라는 높은 지책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알려졌다라는 손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기는 싫어요. 이러한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만 보면 이 니고데모 너무나도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특히나 실망한 부분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거든요. 복음 중에 복음을 선포하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더라라는 성경 구절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3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자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냥 돌아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자, 그때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변호해 줍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사람이 나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모습은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넘어와서는 지금 분위기가 살벌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성숙한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란 뭘까요? 신앙의 성숙은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의 상황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님을 3년 가까이 쫓아다녔던 제자들까지 지금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더 살벌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거든요. 이 예수님 곁에 알짱거렸다가는 같이 패키지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은요, 요한복음 7장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니고데모 어떠한 인물입니까? 밤중에 자신을 숨기며 비겁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9장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희망이요?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이기적인 사람도 바뀝니다. 살인자들도 바뀝니다. 동성애자들도 바뀝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요한복음 7장으로, 요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19장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몇 장에 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어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는 싫어요. 그런 요한복음 3장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요한복음 7장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따르는 요한복음 19장에 서 있으십니까?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몇 장에 서 있으십니까? 저를 보니까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3장에 있더라고요. 여전히 제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 짓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특히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의 처음은 다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은 다 실수 많고 잘못 많고 죄악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빚고 빚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야곱을 보세요. 사기꾼 아니었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철부자 아니었습니까? 모세를 보세요. 살인자였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인물들 뿐이었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핍박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수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몇 번 배신했죠? 3번.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3번 배신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3이라는 수와 7이라는 수는 완전수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3은 거룩한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 완전하게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 사역에 있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 3년 가까이 나와 동행했으면서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너 그러고도 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궁금했던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물음은요 사실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저는 제 딸 주아에게 매일마다 묻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묻습니다. 이렇게 번쩍 들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주아야, 아빠 좋아? 왠 줄 아십니까? 제가 주아를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바뀝니다. 어떻게요? 그 갈대처럼 흔들리는 시몬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반석 베드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입니다. 혹시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여전히 요한복음 3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예수님을 만나고는 싶지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기는 싫어. 말씀이 들려오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 그러한 이기적인 모습, 실망스러운 모습,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요한복음 7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요한복음 19장으로 마침내 견인해 갈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합시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